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따로 더 준비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화가 아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법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이하러 등을 준비한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때 당시에 결혼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신랑을 맞으러 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보통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1차적인 결혼식이라고 할까요? 피로연이라고 할까요? 완전한 결혼식은 오늘날의 결혼식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신부의 집에 가서 1차 피로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거기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신랑의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1시간 만에 끝나버리죠. 너무 간단해지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끔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이 중동지방이나 또는 어떤 지역들은 보면 결혼식을 일주일간 합니다.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지나가는 여행들까지 초대해서 그런 결혼식을 행하는 것을 종종 우리가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신부 집에서 그리고 신랑의 집에서 하루도 아니고 며칠 진행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서 이 결혼식에 대한 이해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슬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등은 준비한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구분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판단에 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날 밤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 이른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늦은 시간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녘이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밤이 늦게 오므로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라고 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바로 가까운 지역은 아니었을 거고 아마 이렇게 동네 어귀쯤 되겠지요. 바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등을 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등에 기름이 벌써 부족해져 있는 것이죠. 등이 켜져 있는 밤이어서 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할 때 슬기로운 여인들이 우리 쓸 것도 부족해서 빨리 사갖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신랑의 집이 문이 닫혔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들을 맞이하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본문에서 좀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등과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학자들은 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 미리 준비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등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죠. 그런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과 함께 만남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은혜의 지속성은 없고 신앙적인 외형적인 형태만 남아 있었던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신앙의 깊은 내적인 만남의 연속성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이 닫힌 후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어서 웬만큼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말씀, 알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상당히 좀 오해를 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인격적으로라는 말은 1대1로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 이런 의미를 인격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를 알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저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또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깊은 그 사람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누군 줄 알죠. 신랑도 그 다섯 사람이 있었던 걸 압니다. 그런데 신랑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는 압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교회 다니면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아니 되고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언제든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였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준비가 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지속성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직분이나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만남, 영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에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잠자고 있다가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고 있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만일에 이 말씀이 깨어있으라 꾸지람을 했다고 하면 슬기로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종말의 때가 있고 신랑이 오는 때가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가 있는데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시대를 분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시대고 악이 관영에 가득 쌓인 시대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 시기에 내 관심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의 삶만 관심 있고 나 먹고 마시는 거, 이 땅에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임을 주님은 또 한 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언제든지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인적인 만남들을 통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 오시는 건 좋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셔도 나는 더 환영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뒤로 연기하려고 하냐면 이 땅의 즐거움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행복이 조금 더 연장되기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어디 이렇게 수련회가 있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이과수 폭포에서 이렇게 삼국 5개 나라의 목사님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행기가 내리다가 랜딩 기어를 내리고 땅이 보였는데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지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더니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서 한 번 내려오는데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별로 없어서 딴 데로 회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항을 하고서 돌아가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 비행기 떨어져도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멀리 뒤로 미룹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 거두어 가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가기는 할 텐데요. 그 다음에 걱정되고 뭐가 있고 항상 뒤에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갑니다.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뒤에가 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고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고백했던 건 뭐냐면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실 그런 동일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말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불러가시더라도 그래요, 나는 주님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겨진 수많은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개인적인 주님의 부름보다는 주님의 재림시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항상 유지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등을 밤에 켜놨습니다. 그러면 이 등에 불을 켜놨는데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지되도록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옛날에 열심히 했다, 옛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옛날이야만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신앙으로 유지되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이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꼭 이 응답에 대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부름받더라도
혹은 주님이 오늘 당장 재림하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종말론적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것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바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주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고대하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항상 예배 때마다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외쳤다고 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는 예배 시간에 이 순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고백, 기대는 사라져 버리고 오늘날의 복, 오늘날에만 멈춰 있는 교회 모습이 되어 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오늘 또 주님을 고백하고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대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충분하게 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고백은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그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 속에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